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네, 5월 24일 금요일에 무명을 밝히고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들 전해드리고요.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또 책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행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또 수행하고 계신 그 얘기들, 수행담도 역시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설명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또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 잠언집 집착할 것이 없어 행복하다 책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바른 수행과 또 명상법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 문자 사연 좀 전에 이제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문자 사연 온 것들 내용들 서두에 좀 살펴드리고 또 본 내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0015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수행을 위해서 제대로 정진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머리에서는 항상 되뇌고 있는 초보 불자입니다. 묘원법사님이 나오시니 잘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 항상 잘 듣고 있는데요. 초보 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수행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선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선업의 과보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야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 마음이 있으면은 수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나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게 수행이에요. 어허.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뜨자마자 일어난 마음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일어나고 꺼지는 아랫배 호흡을 잠시 주시하고 일어나세요. 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뭐 청소를 한다든가 뭐 세면을 한다든가 할 때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한번 지켜보세요. 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먹기 전에 지금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알아차리고 먹은 뒤에 그리고 씹을 때 씹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삼키세요. 네.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오른발 왼발에 집중을 하세요. 네. 그리고 시간이 나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는 소파나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고 꺼지는 아랫배 호흡을 주시하세요.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지금 무슨 마음으로 자는가? 라고 알아차린 뒤에 일어나고 꺼지는 호흡을 지켜보면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수행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모두를 알아차리는 건데 네. 전부 다 알아차리기 어려우니까 밥 먹을 때, 청소할 때, 그다음에 잘 때, 깰 때 이런 때 알아차리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조금씩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알아차리지 시간을 많이 잡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이라도 네.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잊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알아차림, 예,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0015번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고 또 바로 단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사연 소개드리겠습니다. 8249번님,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방법과 참선을 할 때 호흡에 나가고 들어옴을 알아차리는 까닭이 무엇인지요? 묘원법사님 책으로 올바른 수행의 지침을 삼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과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 방법이 달라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심념처고 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신념처라고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에 앞서서 이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일하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일하는 일꾼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가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저 좋은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먼저 몸을 알아차린 뒤에 집중력이 생겼을 때 보이지 않는 피물질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기분을 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 아하. 이 기분이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 느낌과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보통 경전에서도 느낌을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기분이 좋으면은 내 마음이 지금 기분이 좋아하고 있네. 기분이 나쁘면은 지금 내 마음이 기분이 나빠하고 있네. 라고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몸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자들의 주 대상입니다. 네. 부처님이나 성자들 모든 수행자들이 처음에 호흡을 주 대상으로 삼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네. 몸과 마음으로 올 때 현재로 오고 실제하는 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가장 알아차리기 좋은 대상이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항상 수행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게 호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대상이라서 선택하는 것이지 호흡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의외로 볼 게 없어요. 근데 호흡은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호흡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순화됩니다. 네. 왜 호흡을 알아차리는가 그러셨는데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머물 때 마음이 이것저것 이 생각 저 생각을 않기 때문에 아하. 순화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동안에는 마음이 길들여져요. 네. 이것이 수행의 1차적 이익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보내주신 사연 살펴드리겠습니다. 8889번님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신데 묘원법사님 늘 좋은 법의 말씀으로 조금씩 의식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 수행하면 뭐가 좋아지냐고 묻거든요. 네. 그럼 제가 쉽게 화를 안 내게 됩니다. 그래요. 아, 예, 네. 예, 예. 그럼 많은 수행자들이 뭐 물건을 충동 구매를 할 때 안 하게 되더라. 그리고 누구한테 화를 팍 내려고 그럴 때 화를 안 알아차리는 내게 거죠. 되더라. 네. 그것이 수행의 이익이에요. 수행은 마음을 개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고양됩니다. 이 고양됐다는 것은 지혜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면 제일 먼저 화를 안 내게 돼요. 아하. 이것이 수행의 이익이에요. 왜 화를 안 내는가 하면은 욕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저절로 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아하. 욕망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근데 화를 안 내는 것은 알겠는데 왜 안 내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또 욕망이 줄어들면은 욕망을 조정하는 어리석음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표면은 성냄, 화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식의 중간층은 욕망이에요. 의식이 깊은 층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의식의 표면층에 있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것이 먼저 조금 좀 자제가 줄어들고. 그러면 중간층에 있는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차츰 지혜가 나서 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지혜가 나면은 나중에 탐진치가 소멸하는 좋은 이익이 있습니다. 네. 자, 무명을 밝히고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주하불교 한국명상원의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사연들 이렇게 답변도 해드리고요. 또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 잠원집인 책 선물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2842 50원의 유료 문자로 이렇게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자 사연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596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묘원법사님, 이 수행은 꼭 스승과 함께 해야만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스승 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승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없으면 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네. 책은 한계가 있어요. 1대1 그 상담을 통해서 수행의 바른 지표를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거든요. 네. 책은 완성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질 않아요. 음흠. 그래서 혼자 수행도 할 수 있지만은 헛나가요. 네.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개발하려고 그러고 자기 아상만 오히려 더 커져요. 그래서 수행 잘못하면 독선적인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의식 세계를 경험하는 거라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행을 동굴 탐험이라고 그래요. 아하. 근데 예. 무슨 동굴이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동굴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모르거든요. 네. 우리 몸이 어떤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마음 모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필지 않은 세계를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동굴 탐험이라고 그래요. 하하. 예. 스승은 이 동굴 탐험을 횃불과 같이 길을 밝혀주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수행 방법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행 방법을 선택할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가 지금 스승을 만나는 것도 지금 자기가 판단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은 선업이 공덕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고 네. 또 바른 스승을 만나려면은 평소에 선행을 해서 좋은 인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은 수행시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또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념처경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느낌이 세 가지 있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있다는 말씀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해드리고 있지요. 다시 이 세 가지 느낌은 세간의 느낌과 출세간의 느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출세간의 느낌이라는 게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알아차렸는데도 또 괴로운 느낌이 온다는 건 조금 그런데요. 네. 완성된 알아차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붓다도 괴로움을 겪습니다. 아하. 네, 괴로움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출세간의 느낌은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인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알아차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사실 수행자가 알아차리기도 어렵지만은 알아차림을 지속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자가 대상을 알아차릴 때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을 때 괴로운 느낌이 생겨요. 아, 예. 그래서 노력이 지나쳐도 들떠서 대상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이런 때 괴로운 느낌이 생겨요. 아하. 그래서 수행을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욕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수행자는 항상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수행을 위해 노력은 하되 지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도적 관점에 노력을 기울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것을 현악기에 비유하거든요. 줄을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쪼여서도 안 되고 이 적절해야지 괴로운 느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중도적 느낌입니다. 적절하다는 것이. 네. 이 중도란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욕망을 배제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행도 목숨을 걸고 극단적으로 하면은 결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하. 극단적인 수행은 지성을 나약하게 하기 때문에 법을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출세 간에 괴로운 느낌이 생깁니다. 네. 이처럼 수행도 욕망으로 하면 출세 간에 괴로운 느낌이 생깁니다. 노력한 만큼 수행에 발전이 없으면 수행자가 우울해져요. 그리고 내가 근기가 없다 라고 해서 수행을 포기하기도 해요. 이것이 모두
출세 간의 괴로운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모두 알아차리면 됩니다. 음흠. 또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이때도 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에 어떤 통설이 있는데 1시간 잘 되면 하루가 안 되고 하루가 잘 되면 일주일이 안 된다 그래요. 1시간 잘 되면은 다음 시간에 끝장을 보려고 욕망을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루가 잘 되면은 또 일주일 내내 잘 되던 때를 기억해서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발전과 퇴보를 하는 속에서 암안심이 사라지고 지혜를 보는 일련의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됩니다. 아하.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세간과 출세간 나눠서 출세간은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오히려 또 거기서 오는 또 괴로움이 있네요,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정말 수행을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 굉장히 공감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의 수행이 어떤 발전이 없을 때 우울해지고 아니 내가 근기가 너무 약한가 뭐 이게 좀 심해질 경우에는 아예 또 수행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네.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큰 스승님들은 너 망고나무 심었는데 네. 너 기다리지도 않고 망고 열매 얻으려고 그러느냐. 네네. 아, 조급증 그게 욕망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끝장을 보려고 하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랜 동안의 습성 그 과정을 뚫고 햇빛을 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네. 조금 전에 얘기한 지평이라는 것이 단계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냥 있어서 알아차리면 때가 되면은 저절로 열매가 성숙하는 때가 옵니다. 아하. 욕망으로 하면 퇴보해요. 아. 그러니까 수행을 포기하는 이유가 자기가 만든 욕망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출세간에서도 괴로운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처님께서도 출세간에 이런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셨을까요? 네. 누가 저를 괴롭힐 때 네. 저는 부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가 저를 비난하거나 모함했을 때에도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처님도요. 예.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출세간의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아. 부처님도요. 제자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3개월 동안 혼자 숲속으로 지나가서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네. 우와. 부처님께서도. 네. 네. 음흠. 그런데 다만 부처님께서는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을 느껴도 네.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단지 괴로운 느낌을 느낄 뿐이지 이것을 키우지는 않으세요. 네. 이것이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과 아라한의 경지예요. 아하, 예. 네네.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도 수행의 과정에 따라서 계속돼요. 예를 들어보죠. 수행에서 지혜가 났다고 그래서 모두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처음에 무상의 지혜가 나면은 다음 단계로 바로 두려움의 지혜가 나요. 무상의 지혜가 난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무상이 받아들이기에 완전하지 못하다고요. 아,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아하. 그러면 괴로운 느낌이 필연적으로 오기 마련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성숙될 때마다 단계적 과정에 괴로운 느낌이 생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지혜가 성숙된 것은 무명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무명이 그냥 가겠어요? 안 가려고 합니다. 아, 예. 그냥 그 무명이 나 떠나겠습니다 하겠어요. 몸부림을 칩니다. 아하. 그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의미로는 우리가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을 먹고 지혜가 성숙된다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 그래서 수행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잘 안 되는 게 수행이에요. 저희 선언에서는 네. 제일 먼저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수행이다. 아, 출발할 때부터. 네. 예, 시작할 때부터. 수행이 잘 되면은 교만해진다. 금방 내가 부처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아상을 깨는 건데 수행이 조금 잘 되면은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랜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의 어떤 그 대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안 될 때 우리들의 아상과 우리들의 습관이 소멸되면서 지혜가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네. 또 수행에는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있는데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은 딱 잘 돼요. 그러다가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또 안 돼요. 네. 그러다가 또 잘 돼요. 그러다가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또 안 돼요. 네. 이것들이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고난의 역정인 것은 더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하. 더 의식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네. 안 돼서 고양되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단계 탁 올라가면은 잘 돼요. 네. 그러면은 다음 단계의 지혜를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것이 16단계의 지혜의 과정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 시간에도 이제 이 문자 메시지로 많이들 공감하면서 보내주시는데 6404번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 잘 되면 또 며칠 안 되거든요. 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 그러니까 저도 네. 무수한 시간을 그 보내면서 알아요, 제가. 아, 또 바랐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욕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 끝장을 내려고 한다고요. 아. 그런데 욕망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 욕망을 못 버려요. 하하. 예. 그러면 부대껴요. 몸부림을 치고 별 방법을 다 써봐요. 네. 그러다가 힘이 들어서 꼬리를 내리면은 그때 또 잘 돼요. 풀리고. 예. 그러니까 수행이 괴로운 느낌 속에서 성숙한다. 장애가 스승이란 말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묘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많이 됐는데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금은 수행시대에 도와주신 도움 말씀 주신 묘원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